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슬로건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개혁, 다시 종교개혁,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합시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자, 뭐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잘난 채, 교만, 배 아파, 질투나 시기, 죽을래, 분노, 귀찮아, 나태, 더, 탐욕, 배 터져, 탐식, 밝히지 마, 음욕 7가지입니다. 오늘은 귀찮아, 나태, lazy, slugger, 게으름입니다. 나태는 소극적인 게으름보다 좀 강한 게 나태예요. 나태는 게으름이 더 강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차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귀차니즘. 신조어죠. 귀찮다라는 단어와 ism, ism, 어떤 용어를 붙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귀차니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주의, 그런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귀차니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차니즘이 좋아하는 슬로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해봐.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아니, 거꾸로 반이 시작이야. 이미 반을 했는데 내가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 나는 이미 반이나 했어.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다라는 내용을 반이 시작이다. 그래갖고 이미 반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면서 정말 뭐든지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날. 저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또 밥을 하는 사람은 밥도 하기 싫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 씻고 싶지 않고 샤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도 귀찮습니다. 성경도 피기도 싫고 성경도 가져가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다 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입을 뻥끗해서 찬송하기도 싫습니다. 신방 받는 것도 귀찮고 교인들과 대인관계 갖는 것도 귀찮고 누가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또 나를 간섭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손 돌리기 싫어하면 지붕이 샌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게으름이 만든 참사입니다. 아주 비유가 아주 실감나죠. 게으름은 집이 무너지고요. 잠에 취해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가락 올리지 않아 모든 준비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태라는 영어 단어는 sloth, S-L-O-T-H, slot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L-O-T-H, sloth이라는 그 나태라는 단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S-L-O-T-H. 예, 나무 늘보가 슬럿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S-L-O-T-H 하면은
게으름, 나태도 나오지만 아마 나무 늘보 사진이 먼저 탁 나올 겁니다. 나무 늘보가 게으름의 대명사지요. 나무 늘보는 나무에 거꾸려 매달려서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치더라도 꼼짝달싹 안 하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하루에 18시간 잠을 잡니다. 식사 중에도 졸고 있습니다. 그런 일주일에 한 번 배설을 해요. 대단하죠? 그때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나무잎을 소화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느려 터지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망가는 속도,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그 속도가 0.17 mile per hour. 뭐 이러면 감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속도가 0.17 mile per hour. 우리가 미터로 따진다면 1시간에 270m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느려 터진 것이 나무늘보입니까? 나태의 대명사가 나무늘보 아닙니까? 나태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케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하고 케디도스라는 합성된 단어입니다. A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A라는 단어는 없다, A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케도스,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부기치든 장구치든 네가 하는 모든 얘기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없고 지루하고 생각이 없고 냉담하고 권태롭고 감각이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이게 나태가 만들어낸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영국 작가이며 시인이고 영성가인 도로시 세이어스가 나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인용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나태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목적을 찾지 않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위해서 죽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죄가 바로 뭐라고요? 나태이다. 낙태가 아니죠. 나태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열정도 열의도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권태롭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인이죠. 삶을 방해하기에 충분하고 신앙의 삶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핑계가 많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몸은 게을러요. 그렇죠? 그런데 게으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입이에요. 입은 절대로, 혀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몸은 게으른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그저 혀만 놀리고 있으면 놀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사자가 있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하더라도. 사자가 있을 확률은 여러분들 산속이나 뭐 그런 데 사자가 있겠죠. 이처럼 길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은요, 주위에 탓을 해요. 핑계와 변명과 걱정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달란트에 비유해서 바로 무익한 종이 나태의 표본이에요. 주인이 장사라고 맡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결단할 때 한 달란트
주인한테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책만 박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을 게으리 하는 사람, 남을 억지로 오해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에 바쁜 사람,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은 변명합니다. 아주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머리를 끄적끄적거립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론 에드먼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글을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댈 말 7가지. 전체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제목만 설명해 드립니다. 핑계댈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나는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해요. 여섯 번째, 나는 그 일을 할 여유, 시간이 없어요. 일곱 번째,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것을 기고하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쫓지 않게 할 핑곗거리는 언제나 생기게 마련이다.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쫓지 않게 할 핑곗거리는 언제나 생기게 마련이다.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궁무진하니까 말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핑계를 댈 수 있고 한 번에 한 개씩 핑계를 들이댈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성취한 사람은 기꺼이 핑계거리를 극복하려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핑계를 대려면, 변명을 대려면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궁무진하죠? 아까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이나 시작했는데 뭐 또 해. 아주 핑계거리가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변명할 구실도,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굳찬 변명을 대면서 머리를 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연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한 변명거리, 공연한 핑계거리,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태한 자, 게으른 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바깥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태한 자, 게으른 자는요, 14절 말씀 봅시다. 문짝이 돌적이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 문짝이 돌적이 따라 도는 거.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을 보면요, 문이 걸려있지. 어디에 걸려있으면 힌지에 걸려있어서 힌지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문짝이 돌적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돈다. 즉 문짝이 돌적 위에 달려져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힌지처럼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처럼 게으른 자가 늘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마음도 없고요, 시도할 생각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돌적이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뿐이죠. 자,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도 없어요. 타성에 빠지는 순간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타성에 빠져 있는 캐톨릭 교회가 그 타성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늘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타성에 빠져있는 그런 캐톨릭 교회를 행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종교개혁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변화예요. 레포메이션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면요,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혹시 내가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라 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인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격이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또한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틀에 박혀서 그저 익숙한 거죠. 예배가 익숙하고 삶이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하고 교회 나가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그저 종교놀이, 종교 유의에 불과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그 모습이 있다면은,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나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를 할 것인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신앙적인 나태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상태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그 상태, 자기 온몸에 온 것을 다 찌어짜서 기도하는 그 상태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찾아가셨습니다. 갈 때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되니까. 올해 이 밤이 끝나면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걱정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깨어 기도할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졸음이 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십자가 짐을 풀고 전지라 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순진, 또 다른 사람은 나태, 또 다른 사람은 거만입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적이에요. 우리 그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적입니다. 순진이라는 것은요,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나태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사가 귀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변화되더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할 때 기성교회 무슨 카운티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가서 기도 모임 만들고 그러니까는 기성교회에 다녔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순복음교회나 하죠.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순복음교회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바뀌기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옛날에 여러분들 복음성가 아닙니까? 주일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요.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드럼 치면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피아노 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저도 찬송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부르는 이 찬송가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은혜롭지 못한 찬송가다라고 배척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도 여러분들 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옛날에 배척하고 옛날에 은혜롭지 못하는 찬송가 우리가 은혜롭게 다 부르지 않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모든 모습들, 그것이 나태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은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장법을 사용해서 게으른 자가 음식이 그릇에 있는데 손을 넣고도 그 손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쫄쫄 굽는 거죠. 과장법이죠.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럴 때 누가 먹여주죠? 엄마 아빠가 먹여줍니다. 왜? 자식이 굶을까 봐. 하나님이 먹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장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손이 부지런한 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지만 짓고 있는 손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손을 떼야 돼요. 손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으로 전도지를 나눠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구한테 내밉니까?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는데 왜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교회만 나와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양식만 들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할 일이 많다, 무엇이 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떡그릇 속에 내 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리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몇 명입니까? 7명. 성경에서 7은 7은 뭘 의미하죠?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일곱 사람이 다 틀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생각이 닫혀 있어서 더 이상 배우고자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권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뻑. 자기 생각에 그냥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습니다.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은 문제가 있어? 나는 어리석지 않아.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나처럼 살이 맞고 나처럼 조리 있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다 떠나요, 사람들이. 오늘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가능하면 멀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대답도 조심하고 대응도 조심하고 무슨 소식을 전할 때도 조심하고 무슨 소식을 전하는 것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를 그르치니까는 내가 한마디를 한 거 가지고 그것을 침서봉대어서 더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일하지 않고 더 이상한 말만 하니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뭐 간단하죠. 뭐 나태에 대한 얘기, 게으름에 대한 얘기니까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안 게으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기도의 게으름, 전도의 게으름, 예배의 게으름, 사랑의 게으름, 순종의 게으름, 자녀 교육의 게으름, 자기 개발의 게으름, 탤런트 개발의 게으름, 인간관계의 게으름, 사명의 게으름, 그 게으름이 잠에 자고 있다면 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리라. 주의 일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가라.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받은 그 교회가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히 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과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분명히 부여해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축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부여도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실패고 어려움뿐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 심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들 능력이 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낼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네 힘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고 미직직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랑해요. 나는 돈이 있습니다. 나는 풍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풍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돈이 없어도요. 내가 풍요하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따라가는 그 열정과 믿음, 그것이 풍요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만드셔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리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자가 되려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이 생명을, 이 직장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매트 폭스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하지 않은 결심이 아니다. 뭐라고요?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육적인 게으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불꽃을, 그 사명감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주셨습니다. 3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변명만 일삼고 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까지도 게을렀다면,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까지도 뭐 그래, 왜 나설라고 그래, 하지 마. 마틴 루터까지도 게을렀다면,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의 와이프까지도 게을렀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영적에서 잠자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만족해 있고 내가 편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자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내가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때 다시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 위에 이 시카고 땅 위에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